지난주에 이제 장례가 있고 늘 이제 장례를 가운데 이제 보게 되어지면 참석하게 되거나 또 장례를 치게 되면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장례를 치르면서 지난주에는 이 장례에 대한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모든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됐을까? 장례라고 하는 그 예식을 치르게 됐을까라는 것입니다. 장례 예식은 각 민족마다 있고요, 각 문화마다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장례를 실제로 치른 것은 우리가 보통 이제 고인돌이 선사시대의 유적이지만 고인돌이 무덤이라는 것을 우리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고대 때부터 그런 무덤, 그러니까 무덤을 만들고 그런 무덤에 매장을 하는, 또는 그 문화에 따라 좀 여러 가지 모양이지만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이후의 시대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있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신라에만 가도 그 릉들이라고 하는 그 무덤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무덤에는 또한 여러 가지의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거나 기억할 수 있는 문구라든가 유물을 또한 함께 묻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 아시죠? 그 시대의 장례는 누구만 치렀습니까? 대부분 귀족이나 왕들의 장례죠. 일반 평민들은 그러한 장례를 치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예 무덤이 없는 경우도 있고, 또는 그냥 모아서 매장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제 노예 같은 경우에는 아예 무덤조차도 없죠. 장례라는 것이 있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 우리 보통 이제 요즘에는 모든 사람이 그 죽으면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그럼 모든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된 시기는 언제였을까요? 소위 말하면 지위와 계급에 따지지 않고 모든 사람이 장례를 치르게 된 때는 언제였을까요?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실제로 평민들이 장례를 치른 것은 조선 후기에서 계급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양반의 족보를 산다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장례를 치르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힘이 있는 자들이 장례를 치렀죠. 근데 그 장례를 치르다 보면 그 장례는 항상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지냐면, 그 장례,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죽은 자를 장례를 치를 때는 그 죽은 자의 삶이나 업적을 장례를 치르면서 어떻게 보면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 그러니까 그 슬픔만으로 가득한 게 아니라 그의 삶을 어떻게 본다면 장례를 통해서 기억하게 되고, 그것이 고스란히 어떻게 드러나냐면 그 자리에 참석한 그 장례에 조문객으로 온 사람이나 또한 그 장례를 치르는 유가족들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장례는 어떻게 본다면 단지 죽음만을 치르는 것이 아닌 삶을 기억하는 것이고 삶을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장례의 모습일 겁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저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관점으로 우리는 또한 장례를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제가 참석한 이제 장례들도 대부분 기독교장이었고 기독교장으로 이렇게 치르게 됩니다. 여러 장례식들을 가보기도 했고, 또 이제 몇 번은 제가 주도해 장례를 치르기도 했고, 또 그런 가운데서 장례를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일반인들의 장례식과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은 무엇이 다를까요? 제가 앞에서 그냥 여러 가지 장황하게 장례에 대한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했지만 결국 그 장례의 모든 것의 초점은 다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져 있냐면 사람입니다. 그 죽은 사람의 삶이라든가 그 죽은 사람의 업적이라든가 또는 남겨진 자들을 향한 위로라든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졌죠. 그럼 기독교 장례라고 해서 그런 것이 없지 않습니다. 당연히 똑같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독교인들의 장례가 세상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와 다른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라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그 장례를 통해서 또 그 장례 먼저 죽은 분을 통해서 무엇을 보냐면 그의 삶을 보는 건 똑같습니다. 다만 그 삶 속에서 누구를 볼까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 속에서 살았던 그 삶에 또 그와 동행했던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또한 그 속에서 그가 고백했던 믿음의 고백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냐? 유족이나 또한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그가 살았던 삶에서 고백했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분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아니냐면 나의 하나님이 되는 그것을 고백하는 과정이 무엇이 되면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독교인들의 장례식을 가게 되어지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만 감사하게도 제가 참석했던 장례식의 모든 모습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봤고요, 또 그 속에서 위로를 받는 가족들을 보게 되어지고, 또 그 속에서 그분이 살았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 또한 사람들은, 그곳의 조문객들은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우리가 이삭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본 건 야곱도 봤고 요셉까지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이삭,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야곱,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요셉, 또 그 전에 함께 봤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아브라함, 사라를 보게 되어지면 오늘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교하면 분량이 굉장히 차이 납니다. 우선은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분량, 히브리서 11장 한 장에 기록되어진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아브라함의 분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삭의 분량은 한 줄입니다. 야곱의 분량도 한 줄입니다. 그리고 요셉의 분량도 한 줄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습니다. 보통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죠. 특히나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도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우리가 보통을 고백하지만 그 안에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영원히 기억될 나의 이름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를, 당신의 이름을 어떻게 계시하냐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계시합니다. 그것은 더 나아가서는 단순하게 그 세 사람의 하나님만이 아닌 그들의 후손 모두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겁니다. 저로 빗댄다면 김주철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각 사람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되어지는다라는 것이죠. 왜? 그 하나님이 언제나 그 택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삶을 지키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곧 또한 당신과 나를 동일시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일 때 믿음의 조상, 믿음의 사람들의 대표격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럼 한번 봅시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중에 여러분들은 가장 첫 번째로 믿음의 사람 하면 꼽게 되어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 두 번째는 누굴까요? 이삭이 됩니까? 아니면 야곱이 됩니까? 믿음의 삶에 대한 다이나믹, 역동을 통해서 본다면 당연히 야곱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는 늘 그 어떤 것을 보든지 역동적인, 또
정말로 그 안에서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서 내가 경험할 수 없는, 또 내가 어떻게 본다면 엄두낼 수 없는 어떤 경험들을 한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더 높게 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뭐 나쁘다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겨 먹었습니다. 근데 그런 면에서 볼 때 이삭은 비교하게 되어지면 상당히 재미없이 살았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자세히 보게 되어지면 이삭 또한 가뭄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아브라함과 같이 그랄로 가게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그 이삭을 보호하십니다. 리브가를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조용히 나가게 하시죠. 또 그 우물로 인한 다툼 속에서 이삭은 다툼이 싫으니까 다툼 때마다 어떻게 되면 딴 데로 옮깁니다. 그럼 옮기는 곳마다 뭐가 나옵니까? 우물이 나오게 되어지죠. 대단한 일입니다. 근데 그 과정이 참으로 밋밋합니다.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이런 겁니다. 아브라함은 뭔지 모르고 그냥 끌려온 느낌이라면,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삭이 아니라 야곱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쟁취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늘 자기의 것을 쟁취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사이에서 누구를 택하셨나요? 야곱을 택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에서의 것을 쟁취합니다. 어떻게 해요? 속여서 쟁취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에서를 피해서 도망간 곳에서 자기가 사기를 친 것처럼 사기를 당하게 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있습니까? 다시 사기를 쳐서 삼촌의 것을 쟁취합니다.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본다면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의 뇌리에는 아브라함, 야곱이 좀 더 각인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반대로 이삭의 삶은 참으로 정말 별거 없네라는 것처럼 느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특히나 아브라함은 제외하더라도 이삭과 야곱을 히브리서 기자는 어떻게 취급하고 있냐면 동일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 21절까지만 좀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그러니까 여기서 재밌는 게 하나 나오는 게 뭐냐, 이삭과 야곱의 삶을 다른 건 다 각설해버리고 무엇만 이야기하고 있냐면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의 삶이나 야곱의 그 아주 다이나믹한 삶이나 결국엔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남게 되어지는 마지막 그 엑기스는 뭐예요? 축복입니다.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축복은 어디로부터 오는 겁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이삭에게, 그 이삭에게 주신 축복이 누구에게? 야곱에게 이어지고 야곱은 그것을 다시금 요셉과 요셉의 아들들에게 그 축복이 이어지게 하고 있는 장면인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의 삶이든 야곱의 삶이든 더 넓게는 아브라함의 삶이든 그 삶의 아브라함의 삶을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많은 11장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결국에 아브라함의 삶을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의미? 언약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제 이삭에게 그 언약이 어떻게 되어진 겁니까? 넘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축복이란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언약이 다시금 이삭에게서 야곱에게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야곱에게선 요셉에게, 그 12명의 자녀들에게 넘어가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결국에 무엇입니까? 우리가 야곱의, 특히나 창세기 50장 그 마지막을 보게 되어지면 야곱이 그 자녀들을 축복하는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마지막에 정말 숨이 멎기 전에 마지막 유언으로 내 자녀들에게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시나요, 안 가지시나요? 저는 갖습니다. 갔는데 현실적으로 그러면 그러할 기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르는 일이지만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모님 할머니의 그 마지막 순간에 지난 이제 장례 전주에 보면 굉장히 이제 위독했던 경우가 있어서 그 전에 어떻게 했냐면 장례 예배를 드리고자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의식이 좀 계속 왔다 갔다 하시기 때문에 애매하기도 했고 또 한동안 또 좋아지셨어요. 그래서 괜찮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졌던 시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또 짧은 시기가 지나니까 어떻게 보면 갑자기 또 위독해지셔서 의식을 찾지 못하셨어요. 그러면 그 의식이 있을 때 그때 예배를 드리는가? 또 가족의 입장에서는 그때 임종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 임종이라는 단어가 좋게 다가오지 않죠. 특히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쉽게 예배드리지 못하게 되어지는 모습 또한 보게 되어집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 축복의 장면, 특히나 이삭은 야곱을 축복할 때 그가 그러니까 죽기 직전에 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중간에 축복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가. 이게 어떻게 해석하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한다. 달리 얘기한다면 성경 이 본문을 통해서 본다면 언약 안에서 그 언약을 넘겨주고 그 언약을 가르쳐주는 과정은 단순하게 임종 직전에 그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 그 모든 삶 속에서 어떻게 되면 지속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내가 믿는 하나님, 지금 내가 고백하고 내가 받은 그 언약 가운데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자녀를 그 순간에 축복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를 축복한다라는 것, 누군가에게 내가 그 언약 가운데서 축복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라는 것 하나만으로 퉁칠 일이 아닙니다. 왜? 그 안에서의 기도는, 그 안에서의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 안으로부터 흘러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언약의 백성이 아니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 축복은 누구의 축복입니까?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축복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축복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의 축복과 그들의 축복이 다른 이유는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장래 속에서 우리가 신앙인의 장래 가운데 기억되고 고백되어지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삶을 살아서 경험했던 하나님, 그래서 그가 일생 동안 고백했던 하나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장래 예식 속에서 담겨지는 겁니다. 물론 그 한 번으로 되나요? 아니죠. 그의 삶을 옆에서 보고 배웠던 자녀들이 그것을 흡수하는 겁니다. 부모는 그럼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늘 내가 그 순간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 속에서 내가 받은 그 언약 가운데서 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
부터 이삭과 야곱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친히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에게. 우리가 다음 주에 모세를 통해서 보게 되었을 때 모세를 통해서 보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시잖아요. 그것은 곧 무엇입니까?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너의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만 있는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나의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왜 우리가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까요? 왜 나는 내 자녀가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을 듣고자 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은 쉽지 않을까요? 예, 이유는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하고 내 믿음이 연약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내 눈앞에 펼쳐진 환난 속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은 계시지만 제 경험입니다.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은 아니시구나라는 고백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것이 내게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내게는 야곱과 같은 다이나믹한 역동이 없었습니다. 제게는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모든 순간순간마다 나타나서 눈에 보여질 만큼의 어떤 특별한 기적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삶은 누구와 같냐면 이삭과 같습니다. 그거를 다르게 표현한다면 지극히 너무나도 평범해서 뭔가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없는 것 같지도 않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이러할 겁니다. 근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꿈꾸죠. 누구와 같은 삶을 살기로. 다윗과 같은, 야곱과 같은, 또는 아브라함과 같은. 그럼 거기에 전제가 항상 깔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순신이 이순신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의 참상 속에서 이순신이라는 장군의 위대함이 드러날 수 있었죠. 여러분, 세종대왕의 시기는 태평성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세종대왕이 세종대왕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의 아버지 태종 때문입니다. 태종이 나라의 기틀을 단단히 한다고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을 경험했던 세종이 그 아버지와 반대의 행동을 취한 것이 어떻게 본다면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성군의 모습으로 비춰진 모습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보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평범한 것이 어떻게 본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왜? 평범하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삶 속에서 누구를 인식하고 있다라는 사실이냐면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삭에게 있어서 최고의 경험은 언제였을까요? 아마도 모리아산에서의 경험이었을 겁니다. 그것이 그에게 어떤 모습이었는지 모릅니다. 상처로 남았는지 아니면 어떤 정말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남았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그 모리아산 이후에 이삭의 모습을 보면 지극히 평범한 모습 속에서 적어도 그가 다툼을 피해서 갔던 그곳에서도 우물을 팠을 때 그곳에 우물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 결국에는 뭐냐면 이삭은 적어도 그 모리아산의 경험을 통해서 그 지나온 모든 삶 속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언약이 아버지로부터 내게 흘러왔다라는 사실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살았던 것을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믿었다. 믿음으로 에서와 야곱에게 축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22절에 보면 요셉입니다. 요셉은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들에게 축복하지 않습니다. 요셉의 자녀들을 축복한 것은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오히려 요셉은 그가 죽을 때에 어떤 일을 하냐면 다시 돌아갈 것, 가나안 땅에서 나와서 애굽에 있지만, 이집트에 있지만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그 시신을 부탁했습니다. 그게 22절입니다 22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다시금 자기의 그 뼈를 어떻게 해요? 그곳으로 옮겨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10개의 영화를 보면 실제로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개라는 그 영화에서 보면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요셉의 일상을 보십시오. 요셉은 진짜 버림받은 자의 삶입니다. 형제들로부터 버림받았죠. 자기가 노예로 팔려간 집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집을 섬겼지만 그 집에서 주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섬긴 이들이 그래서 자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하지 못했죠. 그의 일생은 어떻게 보면 버림받은 자의 일생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총리 대신이 된 거죠. 우리는 마지막만 기억할 때가 많지만, 근데 이 요셉은 애굽에서 모든 걸 누렸습니다. 왕 다음의 지위의 모든 것을 누렸죠. 바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바로 왕이라는 지위 하나다. 그리고 그 자신의 인장을, 반지를 요셉에게 주었잖아요. 근데 그 요셉이 그 언약 가운데서 그가 고백하는 건 뭐냐면, 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한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시금 어디로 돌아간다? 약속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었거든요. 그걸 요셉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430년 후에 돌아갈 것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자신의 뼈를 부탁한 거예요. 왜?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의 이 고백은 누가 또한 긍정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누가 긍정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긍정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택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와 다른 존재, 나와 상관이 없는 존재로 보시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같다. 너가 있는 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는 곳에 너가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평범합니까?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의 삶은 평범하지 않은 자의 삶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특별한 것들만 붙잡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지극히 평범하게 사십시오.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다운 평범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그게 복입니다. 그게 언약입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이죠. 그러면 나 또한 내가 내 부모로 받지 못했던가 아닙니다. 나로부터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받았습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내가 이삭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의 것을 받은 겁니다. 내 자녀에게 동일하게 그 복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의 능력입니다. 평범한 듯 하지만 평범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